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땅 그 땅으로 올라가라.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한 가지 설교를 전에 좀 양해를 구합니다. 감기에 걸렸는데 기침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제가 기침을 할 수 있는데 좀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오리진이라는 주제로서 설교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한 주는 좀 쉬어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기원 근원에 대한 얘기를 계속 나누다가 오늘은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매일 드리고 어쩌면 사람은 매주 드리고 또는 주중 예배도 와서 또 평일에 각자의 삶에서 드리는 예배들이 있잖아요. 그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나눠보죠.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십니까? 한번 좀 잠깐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나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기대로 여기 앉아 있는가? 잠깐 시간을 좀 드릴게요. 그리팅 같이 질문 한번 드립니다. 나는 어떤 기대가 있지? 네.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온 사람들도 있죠. 드려야 되니까 책임이나 의무감으로 왔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이 예배에 반드시 기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대가 어떤 것인지, 무엇이 우리의 기대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33장 말씀이잖아요. 바로 전에 32장을 보면요, 33장과 32장은 서로 연결되는 한 가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어져 있습니다. 이 두 32장과 33장 사이에는요 두 번의 예배가 드려지고요. 그리고 이제 33장 본문에서는 그 두 번째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 오늘 이제 이야기입니다. 1절 한번 볼까요?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어떤 예배를 드렸는지요? 33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이런 얘기를 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장소는요 시내산이라고 하고 또 호렙산이라고 하는 그런 산 아래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는 되게 특별한 장소입니다. 왜냐면요 아마 여러분도 한번 들어봤을 겁니다. 시내산 어떤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있었던 한 장소를 말해요. 시내산이 그런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처음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렀던 장소, 거기서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나고 가까이 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훈련을 받았던 곳이 시내산 아래입니다. 호렙산이라고도 하죠. 오늘 33장의 말씀은요 거기서 드렸던 예배입니다. 거기서 드렸던 두 번째 예배죠. 하나님의 설교가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어떤 얘기를 합니까? 올라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너의 목적지로 가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목적지가 어디냐면요 가나안입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출애굽해가지고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은 지금 가나안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2절을 보니까 이 가나안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내 사자를 보내서 이제 여기 사자라는 것은 영어로 번역하면 엔젤이거든요.
내 천사들을 보내서 반드시 너희들이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기까지 꽤 괜찮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대, 사자를 보내주시겠대. 그런데 이 설교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것의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가. 근데 나는 안 갈 거야. 나는 더 이상 너희랑 같이 안 갈 거야. 가나안은 너희끼리 가. 거기서 살아.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사실 이들을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겠다고 한 것은요, 하나님의 아주 오랜 약속입니다. 이 사람들과 맺었던 약속이 아니에요.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47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거였죠. 아브라함의 자손인 너희들,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나와 함께 세워보자, 이런 겁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보자. 너희로 하여금 세워보겠다. 이게 목적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 안 갈 거야. 이제 너네끼리 살아. 내가 너희한테 가나안 땅은 줄 건데 거기엔 내 이름은 쓰지 마.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는 없어. 이제 잘 해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 얼굴들, 하나님의 속성들이 있죠. 우리가 다양하게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깊이 있게 아는 어떤 한 속성이 있죠. 신명기 7장 9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스스로를 말하고 계시죠?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약속을 지키시는 이이다. 천대까지 지킨다. 이게 하나님이 스스로를, 자신을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하나님은 변덕을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의 약속을 그냥 마음대로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그 이전 세대들과 맺었던 언약들, 그것을 파괴하시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말을 깨겠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일이 어떤 한 예배 때문에 이렇게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들이 드렸던 예배죠. 그 예배로 인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끼리 알아서 해봐 하셨다는 겁니다. 이 예배가 어떤 예배냐? 바로 그 전 32장에 있었던 예배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뭐냐면요, 그 예배가 당시에 그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좋았던 예배, 대단히 은혜로웠던 예배라는 겁니다. 그들 입장에서 정말로 좋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배가 뭔지를 좀 살펴보죠. 32장 말씀을 보면요, 안 띄워주셔도 됩니다. 네, 빨리빨리 안 해줘도 돼, 괜찮아요. 네. 그 배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지 한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막 도착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조금 지나서,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잠깐 있다가 조금 지났다가 이제 3개월 지나서 시내산 도착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네 내가 이집트에서 어떻게 건져낸지 봤지? 너희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봤지? 홍해 어떻게 갈라졌는지 봤지? 내가 이 광야에서 너희 어떻게 먹이는지 봤지?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내 나라의 규칙은 이거야. 내 나라에서 살려면 이 법을 따라야 돼. 내 말을 듣고 내 명령을 지키면 돼. 이 법을 따를 거야? 너희 내 백성 될 거야? 이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게 시내산에서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예, 그렇게 할게요. 저희가 당신의 나라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합니까? 좋아, 그러면은 이제부터 내가 나랑 어떻게 지내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 알려줄 테. 잘 따라와. 이게 이제 시내산에서 도착해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모세, 잠깐 올라와라.
시내산 위에서 모세와 40일 동안 지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이 40일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어떤 곳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그 예배하는 곳에서 어떤 냄새가 나야 되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면해야 되는지, 그것이 출애굽기 21장부터 31장까지 이어져요. 모세가 이 하나님을 만나러 갔죠. 백성들을 위해서요. 그 만나러 간 사이에 그들에게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그게 32장 1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32장 1절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시내산 위로 올라간 지 시간이 꽤 됐습니다. 기약을 하고 간 건 아니니까요. 약속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들이 생각했던 시간보다 훨씬 더 오래 지났던 것 같아요. 늦어진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론에게 나와서요,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내려주셔도 돼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모세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꽤 오래 기다렸거든요. 근데 아마 죽은 것 같아요. 안 내려오잖아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40일 동안 음식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데 그 산 위에서 있었다면요, 죽은 거죠. 그러니까 아론에게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죽은 것 같으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확한 뜻은 뭐냐? 우리 앞에서 먼저 갈 신을 만들어 달라, 이 의미예요. 여기서 아론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형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의 입입니다. 아마 모세가 말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대신해서 말을 하던 대변인 같은 존재입니다. 세 번째는 모세가 파라오라는 이집트 왕 앞에 있을 때, 싸울 때에 항상 그 옆에 있었던 사람이 아론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없어지자마자, 죽었다고 생각하자마자 아론을 찾아온 거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들이 아론을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들이 있는 곳은요, 광야니까요. 광야에서요, 오랫동안 살 수가 없습니다. 사막에서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먹고 마시는 일들에 대해서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고 책임지지 못합니다. 어떻게 살 거예요? 어떻게 마실 겁니까? 당장 이 문제부터가 시작되어지죠. 또 이제요, 이들은요 어떻습니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합니다. 이집트에서 원수되어서 쫓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나안에서는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들의 리더가 없어요. 싸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그들을 인도할 신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요, 아론은 어떻게 하느냐? 그들에게 장신구를 가져오라고 해요. 귀걸이나 금고리들을 갖고 오죠. 그리고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띄워주겠습니까?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가져온 그 장신구들을 가지고요,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오늘 장면이 어떻게 되어 있죠? 그걸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이것이 너희의 여호와다, 이렇게 말해요. 주일학교를 나오신 분들은요, 이 장면을 이렇게 떠올릴 거예요. 어떤 그림 같은 것들이죠. 어떤 이미지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것이냐면 엄청 큰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그 앞에 불 피워놓고 막 뒹굴면서, 그러니까 뛰돌면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장면들을 어디서건가 봤을 겁니다. 뭐 공과책이라든지요, 어떤 성경에 있는 어떤 이미지라든지요. 아마 여러분의 머릿속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금송아지가 여호와다. 근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송아지가 있습니다. 만들어졌어요. 짜잔. 반짝반짝해요. 멋있죠? 근데 갑자기 아론이 이게 너희의 신이다, 너희를 인도할 신이야, 너희를 먹고 마시게 할 신이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 그렇구나,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받아들였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사를 좌지우지할 어떤 신을 요청했어요. 근데 금송아지 한 마리 만들었다고 해서 그들이 괜찮아지냐고요? 아마 여기 아무도 그렇지 않을 거예요. 금송아지 웃을 겁니다. 이게 뭔데? 이게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요 그런 식의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에 고대 메소포타미아 이집트인들은요 그들의 신상을 만들 때 신 아래 탈 것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의자 같은 거죠. 자가용 같은 겁니다. 마차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모양이 어떤 것이었냐면요, 말이나 송아지 현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들이 있고요, 신들이 그것을 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론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송아지를 가리키고 있지만 정확히는 뭡니까? 이 금송아지는 의자고 탈 것이고 그 위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희를 인도하는 여호와가 저기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자, 너희를 인도한 신이 여기 보이지? 여기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저 위에 송아지 위에 우리의 신이 타고 있구나.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호와가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들의 행동해요. 아 여기 있구나. 이 신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오늘 그날 그들이 드렸던 예배의 모습이죠. 출애굽기 32장 6절인데요. 한번 띄워주세요. 어떤 예배를 드렸는지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금송아지 위에 신 앞에서 예배했던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을 조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어들을요. 잠깐 띄워줄게요. 이 32장을 그대로 두고요. 출애굽기 2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은 어떤 거냐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기 직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함께 드렸던 예배의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전에 한참 전에 있었던 예배의 모습이죠. 24장 4절인데요.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24장 4절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언제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까? 네, 큰 소리로 뭐라고 하죠? 이른 아침이라고 해요. 또 5절 말씀 볼까요? 24장 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그리고 11절입니다. 24장 11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뵙고 먹고 마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32장 6절을 보죠.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무슨 말입니까? 되게 비슷하죠. 24장에서 드렸던 예배와 지금 금송아지 앞에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요 완전 똑같아요. 24장의 여호와 앞에서 드렸던 예배, 지금 금송아지 위에 앉은 그들이 만든 여호와 앞에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요 다르지가 않아요. 똑같이 일찍 일어나고요, 똑같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요, 똑같이 그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셨어요. 근데 아마 32장의 예배는요 훨씬 더 좋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배는요 특별한 단어 하나가 추가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4장의 예배와 32장의 예배는 그 모습이 형태와 아주 똑같지만 한 가지 단어가 32장에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뛰놀다라는 단어입니다.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게 자하크라는 단어거든요.
어떤 거냐면 웃었다 이런 의미예요. 되게 크게 웃은 거예요. 하하하하하 이렇게 웃은 거예요. 너무 미친 듯이 좋아서 웃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좋아했고 너무 기뻐했다. 막 웃고 뛰면서 예배했다.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자아크는 또 어떤 단어로 사용되어지냐? 성경에서 성행위를 완곡어법으로 표현할 때 사용되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요, 여호와라고 여겼던 그 금송아지 앞에, 신 앞에서 단체로 노래를 부르고 일찍 일어나고 함께 먹고 마시고 무엇을 했냐? 자하크란 거란 거예요. 되게 크게 웃었던지 되게 기뻐했던지 또는 성적인 행위를 한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죠. 이들에게 추가된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전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떤 경험이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너무 좋은 경험을 한 거예요. 너무 기분 좋은 어떤 것을 겪게 되는 거죠. 느끼게 되는 겁니다. 감정, 육체적으로 아니면 어떤 내 안에 내면적으로 막 웃을 정도로 뭔가 업될 정도로 정확히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그들이 그냥 기뻐하고 감정적으로 좋았는지 아니면 성적인 행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진짜 열광적이었다는 거예요. 그 예배가요. 진짜 황홀한 그런 예배였다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최고의 절정을 경험했던 예배라는 겁니다. 아마 그들은요, 이 예배를 마치고 텐트로 돌아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집사님 오늘 예배 너무 좋았죠? 오늘 완전 좋았어요. 난 다음 주에도 이런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봤죠? 나 진짜 피곤했는데 완전 업됐어. 완전 그거 피곤한 거 다 사라졌어. 너무 신나더라. 얼마나 좋았는지요. 모세라는 선지자가 산에서 내려와서 그들 뒤에서 보고 있었는데 부들부들거리면서 떨면서 분노로, 근데 너무 좋아서 그 모세가 온 줄도 몰랐어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좋은 예배를 드렸어요. 문제는 뭡니까? 그들이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드린 예배가요, 너무 좋고 너무 웃기고 너무 재밌고 뭔가를 경험했지만 하나님이 거기 계시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때로는 우리의 예배도 그럴 수 있다는 걸 말해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우리가 듣는 설교, 기도와 교제, 이 예배 모든 수서들, 우리가 예배라고 불리는 모든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너무 좋아요. 우리는 만족스럽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그게 충족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예배가 나는 좋았는데 하나님 분노하실 만한 어떤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지를 고민해 봐야 되겠죠. 무엇을 예배해야 되는지요. 오늘 이들은요, 되게 중요한 가지 사실은 그들이 지금까지 따라온 여호와와 그 금송아지 위에 앉아있다라고 여겼던 그 여호와, 그 신, 구분하지 못해요. 구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그저 우리의 감정이 만족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이 충족되어지면 우리에게 좋은 예배입니까? 그것이 정말로 좋은 예배라면, 그게 진짜 좋은 예배가 되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 되죠. 근데 오늘 이들에게는요, 이 모든 것이 만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노하시죠.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 예배가 진짜 좋은 것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고 나서 두 번째 예배가 시작돼요. 뭐라고 시작했죠? 아까 제일 처음 얘기했죠. 가나안 너네끼리 가. 내가 약속했었으니까 들여는 보내줄게. 근데 내 나라는 아니야. 잘 살아.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지를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출애굽기 33장 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33장 4절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울었다라고 얘기해요. 아마 무서웠겠죠. 지금까지 자기들을 인도한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요. 여기 준엄한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원어 그대로 하면 배드 뉴스입니다. 그들이 배드 뉴스를 들었죠. 하나님이 더 이상 같이 가지 않겠다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너무 무섭고 슬프고 두려운 겁니다. 자, 여기까지였으면요 오늘 출애굽기에서 이 33장 4절에서요 이 성경 끝났을 거예요. 너네끼리 가, 이제 헤어져, 끝났을 겁니다. 더 이상 성경은 이어지지 않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등장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뭡니까? 오늘 이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일어났던 한 가지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0절입니다. 아마 띄워주시겠습니까?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여기 구름 기둥이 나옵니다. 출애굽기를 보다가 구름 기둥이 나오면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 어떤 의미입니까? 너희가 세울 그 나라에는 내 이름 붙이지 마. 난 너희를 떠날 거야. 나는 너희랑 한순간도 같이 있지 못해 라고 말하셨던 분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분이 자신의 마음을 바꾸셨다. 깨어졌던 언약이 다시 회복되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은요. 자, 그렇다면 왜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셨죠? 그건 오늘 이들이 드렸던 두 번째 예배 때문이죠. 이 두 번째 예배 때문에 떠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 돌아오셨고, 이 두 번째 예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기뻐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드렸던 예배, 또 두 번째 드린 예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무엇이 달랐을까요? 무엇이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바뀌셨을까요? 그것이 오늘 33장 4절, 5절, 6절 가운데 나옵니다. 같이 한번 세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라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세 구절 4절, 5절, 6절 말씀에는요 같은 단어, 같은 명사가 반복되어 사용되어집니다. 어떤 걸까요? 오늘 우리 제목이랑 똑같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장신구라는 단어예요. 세 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그리고 4절에는요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는데 어떤 얘기냐? 몸에 장신구를 붙이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4절, 5절, 6절은 계속해서 동일하게 그들의 장신구에 대해서 얘기해요. 장신구를 붙이지 않았다, 장신구를 떼어냈다, 장신구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4절에요. 왜 이 사람들이 이 예배를 드릴 때 장신구를 왜 안 붙였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였다. 왜 그랬을까요? 뭐 이런 걸까요? 이제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장례식장 가면은 이제 조의를 표하기 위해서 그런 화려한 것들 안 붙이잖아요. 뭐 그런 의미일까요? 우리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그런 아니면 엄숙한 자리니까 예의를 차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었을까요? 왜 장신구를 붙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기억납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했던 거거든요. 금송아지를 뭘로 만들었죠? 장신구요. 그들에게 아론이 갖고 오라고 했잖아요. 장신구를 갖고 와라. 이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 장신구로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죠. 4절은요 보면 누가 시킨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단장한 거예요. 안 한 겁니다. 누구도 떼라고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갈 때 이걸 몸에 달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죠. 반짝반짝 아름답지만 이걸 보면 금송아지가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이 장신구들을 떼어낸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5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의 장신구를 완전히 버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완전히 떼어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모세의 책,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출애굽기 이후에 이 모세오경에서는요, 장신구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딱 한 번 나와요. 그게 어디냐? 성막을 만들 때예요. 이들이 그들의 장신구로 하나님의 예배당을 만들었다. 이들이 그들의 장신구로 성막을 지었다. 이들이 장신구로 성막의 재료로 삼았다. 더 이상 그들이 몸에 장신구를 붙이고 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떼어놨다, 제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의 예배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라면, 이 예배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면,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막 웃는 겁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경험을 하는 걸까요? 만족스럽고 기대되는 어떤 일들을 충족하는 겁니까?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이겁니다. 우리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도는 인식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 장신구를 하나님 앞에서 떼어냈던 것처럼 이 장신구, 이 금송아지가 내 삶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떠나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구나, 그것을 인식하는 거죠. 성경 그대로 있는 단어를 쓰면 이런 거죠. 우리의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들이 장신구를 떼어서 완전히 제거했다는 거예요. 어딘가로 넣어버렸죠. 처박아 버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다시 한번 금송아지를 만든 가능성 자체를 없앴다는 거예요. 내 삶에 우리가 이 죄를 반복할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제거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확실한 표지는 무엇입니까?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여기에 와서 무엇을 기대해야 됩니까? 간단하죠. 나의 회개를 기대해야 돼요. 내가 돌이켜지길 기대해야 됩니다. 내가 바뀌길 기대해야 돼요. 여기 와서 오늘 무슨 찬양 리스트일까? 오늘 목사님 어떻게 또 웃겨주실까? 안 웃기지만 뭐 그런 거 말고요.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조금 감동이 일어날까? 이 정도 말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깨닫게 하실까? 하나님이 내 안에 금송아지를 어떻게 발견하게 하실까? 우리가 이걸 기대하면서 예배를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요, 우리나라에 꽤 유명한 은사 집회, 성령 사역 집회 진짜 많이 쫓아다녔어요. 예전에 말했잖아요. 저 영적인 일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잖아요. 여러분 가본 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재밌어요. 예배에 가면 막 재밌는 거, 막 신기한 거 많아요. 어떤 아줌마들, 아저씨들 막 동물 소리도 내면서 막 기도하는 분들 계십니다. 깜짝 놀랄 거예요. 어떤 아줌마들은요, 막 저기서 막 혼자 춤추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막 뒹굴고 바닥에 뒹굴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누군가는 막 30분 넘게 계속 우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들 막 웃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주 특별한 경험들이죠. 평소에 체험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나타나야 되는 게 단지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어떤지 아십니까? 저 이거 쫓아다녔다고 했잖아요. 이런 데만 다녀요. 이 경험을 하고 싶어서, 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다른 데 가잖아요. 자극이 없네, 별일이 없네, 보통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또 그러니까 전국을 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들과 같이요. 신기한 것들만 찾았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 가운데 혼란스러운 단어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죠. 이런 단어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다. 성령이 충만하다. 하나님의 얼굴이 이곳을 향했다. 나쁜 단어 아닙니다. 다 좋은 단어예요. 다 똑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이 예배가 끝났을 때, 이러한 예배가 됐을 때,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충만하고 이런 예배가 됐다고 했다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의 장신구가 뭔지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없이 그저 경험, 그저 내 기대, 만족, 그저 어떤 것들 그로 끝난다면 어쩌면 우리 예배가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예배, 금송아지 위에 앉아있던 신들을 예배했던 그들의 예배처럼 헛된 것을 예배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무엇이 발견되어야 됩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 너무 부끄러워서 떼어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갖지 못하겠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떼라, 그만해라. 그럼 떼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했던, 뭐 10년 했던, 20년 했던, 30년 했던, 주가 찾아오셔서 이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떼어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나타나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대예요. 여러분, 그러려고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그저 우리 스스로를 만족시키기 위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삶에 아마 그런 고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있거든요. 장신구 같은 것들이죠. 안 되는 거 알아요. 이거 떼어내고 싶어서 기도한 적도 참 많습니다. 근데 안 떼져서 발버둥 치고 발버둥 치고 발버둥 치는데 무기력했던 적이 저도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부끄러워서 이걸 어떻게 가지고 나갑니까? 했던 그런 장신구들이 제 안에도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우리는 포기하게 돼요. 여러분, 포기하죠. 그만해야 되겠다. 안 바뀌나 보다. 이제 내려놓을 수 없나 보다. 떼어지지가 않네. 여러분은 포기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적당한 성도, 적당한 관계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려고 여러분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 삶의 구름 기둥이 모든 곳에 나타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거실, 여러분의 부엌, 여러분의 화장실, 여러분의 침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데이트, 여러분의 가정생활, 여러분의 부부관계,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원하세요. 그러려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내 몸에 붙어있는 장신구를 봐야 돼요. 무겁게 치렁치렁 달고 있는 그거죠. 아닌 거 알면서도 갖고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장신구라고 말하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떼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더 선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예, 주님 제가 떼어내겠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실 만한 그것으로 바꿔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안에 장신구들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반짝반짝거리고 우리에게 너무 소중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그것들이지만 하나님께 있어서 그것이 아니라고 했을 때 얼마든지 내어놓을 수 있는, 떼어나요 여러분 삶 가운데 더 이상 들여놓지 못하는 그런 장신구가 되도록, 그런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